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다 응답받아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사오니 그 소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땅끝까지 실어 나르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위정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게 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바이러스의 위협이 물러가서 교회마다 가득히 하나님의 자녀들 모여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1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 어젠데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나.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서 대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세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런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 또 무슨 사랑은 아픕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은 아프다는 이유는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아무런 희생이 없다면은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아픔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을 아픔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이유는 사랑할 때는 그 희생이 아프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대표적인 예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정말 그 자식 때문에 숱한 어려움도 겪고 아픔도 겪고 그렇지만서도 그 아픔이 아픔 같지 않게 여겨지고 또 많은 희생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요나단 다윗의 우정은 정말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갖는 그런 사랑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군사들을 보내서 라마나요세 사무엘과 함께 숨어 있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군사들이 이 다윗을 죽이러 라마나요만 가면은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 있던 선지 생도들처럼 그 중에 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사람이 팍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 보냈는데 이 두 번째 사람도 변하니까 세 번째 자신이 친히 갔다가 자신도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예언도 하고 그곳에서 정말 옷을 다 벗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속담이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 같더라. 사울까지도 정말 그 라마나요시라는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나Й엇은 무슨 숙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는 숙소 라마나Й엇. 예전에는 라마나Й엇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서 뉴욕의 근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갔죠.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온 라마나Й엇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사울이 돌아간 후에 다윗이 이제 다시 내려와서 오늘 요나단을 만나서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당신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드느냐. 뭐 그러면서 그간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는데 큰 적이 없지만은 뭐 희생하고 아픔도 없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에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하고 싸워야 돼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해야 돼요. 자신의 가문을 배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울의 욕심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더 이상 당신 뒤로는 왕권이 있지 않겠다고 말했지만은 사울은 그 말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권력도 있고 군사도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왜 왕을 못해? 내 아들에게 기어이 내가 왕위를 물려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무엘이 두 번씩이나 화를 내면서 이제 더 이상 왕위가 이 땅에 당신을 통한 왕위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 이 요나단을 다음 왕권에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일의 가장 결정적인 방해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요나단이 자꾸 보호하고 감싸고 또 아버지의 다윗 살해 계획을 자꾸 가서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신해야 되고 가문을 배신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큰 것은 요나단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이제 다윗만 없으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면서 왕위를 계속해서 자기가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왕권을 포기하고 가문을 배신하고 아버지와 싸워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거 다 버리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사랑해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돕는 조력자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믿음 없이 이해하게 될 때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정말 왜 사랑을 하는지 정말 한없는 희생만 있는 사랑인데 희생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랑인데도 남녀 간에 있어서 그런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만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싸들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참 옆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은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오랜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르게 그 사랑을 바라보지만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어떤 것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희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은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을 그런 힘이 세상에는 없어요. 국적도 안 되고 권세도 안 되고 죽음까지도 사랑은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사랑을 그런 우정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헌신적인 요나단의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포기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죽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잘못된 일이 있거든, 왜 나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죽이려 하느냐? 그냥 네가 죽여라. 요나단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그 계획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겠다. 또 죽이려고 하면은 미리 내가 다 알려주겠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사울은 요나단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전쟁도 잘하고 똑똑하고 정의롭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아들도 잘못된 아들과 정의롭고 훌륭한 아들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도 그 정의로운 아들과 좀 현찮은 아들 왜 구별 못하겠습니까? 이 요나단은 아주 정의로운 아들. 블레셋 사람들을 싸울 때도 늘 군사들의 앞장서서 싸우고, 요나단의 하는 행동들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에도 쏙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다윗에 대한 사랑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요나단에게도 막 화를 냅니다. 그가 죽어야 네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막 이래가면서 그냥, 그건 책망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너무 아버지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걸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네가 죽여야지 그 다윗을. 그래야 네가 왕이 되는데 왜 너는 맨날 다윗을 끼고 돌고, 다윗하고 내가 비밀이 죽이려고 하면 미갈의 집에서 다윗 집에 가서 몰래 죽이려고 하면 미리 알려줘 갖고서 도망가게 하고, 또 계속해서 다윗을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데, 근데 오늘도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내게 연락을 해달라. 그 연락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아주 영영히 도망가겠다. 식구들 데리고 도망가 버리게 돼.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의 궁에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그 시험하는 게 뭐냐면, 월삭 때에 궁에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월삭 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야. 3일 동안을 그렇게 잔치를 하는데,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걸 보고 사울 왕이 요나단한테 왜 다윗은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 매년제,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서 매년 한 번씩 절기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매년제를 드리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사울이
자기의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서 화를 내면은 아직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 죽이기를 포기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의 결과를 들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둘만의 약속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아버지가 너를 계속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은 숲에 숨어 있게 하고 화살을 쏴갖고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서,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기 전에 둘이 눈물의 약속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요나단이 내 자식은 죽이지 마라, 그렇게 제발 부탁한다. 당신이 이제 훗날에 왕위에 오르거든 내 자식들은 제발 죽이지 마라. 근데 다윗은 그 약속을 왕이 됐을 때 지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이 있어요. 다리를 저는 아들. 움직이질 못해. 두 다리를 이 다리가 불편해서.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려다가 왕자들 중에 하나같이 왕의 식탁에 앉게 합니다. 그런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요나단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나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건 사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냥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사실은 그런 선호할 만한 게 있어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 중에 살았던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버리신 게 너무 많아요. 요나단이 왕권을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인생의 모습 중에 가장 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했던 그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감당하는 그런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더러운 죄를 인해서 아버지 앞에 다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막힌 담을 헐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그게 요나단 사랑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귀한 사랑은 엄마가 자식들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엄마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이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희생이 손톱만큼도 아프지 않다고 느끼는 고귀한 사랑들이야. 이런 사랑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사실은 어디에 대해서 가져야 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갖게 되면 우리는 종종 때로는 배신감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주십니다. 내가 내 구세주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그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가실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도 한 가지야. 당신이 나의 가문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식탁에 초대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깊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도 주님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또 귀하고 또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 귀하니 그 귀한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사랑해서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 권사님 가정에 복 주시고 그 가정에 예수님 사랑과 또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자녀들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집사님 건강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